오늘 누가복음 2장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탄절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날입니다. 한 아기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높으신 그분이 그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가장 낮고 낮은 곳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하셨습니다. 이 성탄절에 우리가 주님을 가장 기뻐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그런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성탄 소식이 온 가족과 모든 백성들에게 크고 기쁨의 소식이 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2000년 전에도 유대 땅 베들레헴 다윗의 고향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목자들에게 이 소식이 너무나 큰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절망에 빠졌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이 죄에 빠진 우리 인간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죄의 노예가 되고 병들고 지치고 힘들고. 여러분, 북한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그들이 시달립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곳에 주님의 소식이, 주님이 오셨다, 우리의 왕이 오셨다, 우리를 다스릴 자가 이 땅에 오셨다, 소식을 그들이 들었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크게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어제는 한방눈이 내렸죠. 이 한방눈이 내린데 저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참 오시는 그날에 한방눈으로 이 세상을 축복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참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야 되겠다, 또 우리 마을 사람들이 다 들어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보았는데 추리는 많이 있더라고요. 성탄 추리는 많이 있는데 캐롤송이 없어요. 캐롤송이. 왜냐하면 나라에서 시끄럽다고 안에서만 틀고 밖에 들리지 않도록 이렇게 하라고 해서 못 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길거리마다 그 캐롤송이 울렸잖아요. 성탄절 축제가 있고 울렸었는데 요즘에는 그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도 스피커를 통해서 캐롤송을 확 틀면 얼마나 좋겠어요. 마을 사람들이 기쁘고 즐겁잖아요. 그래서 틀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가서 전할 수는 있잖아요. 또 인터넷에서 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신 이 기쁜 소식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과 나눠야 된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실 때에도 목자들이 그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나실 때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나시게 되셨냐면은, 원래 예수님은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잖아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것으로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잖아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몇백 년 전에 미가 선지자가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의 고향에서 태어나는 것이 바로 구세주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지만은 지금 요셉이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북쪽 나사렛이라는 동네, 갈릴리에 살고 있잖아요. 이게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우니까 남쪽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만삭한 그 마리아가 계속 나사렛에서
있었다고 한다면은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태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럼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틀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랴부랴 요셉과 마리아를 베들레헴으로 내려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만삭된 몸을 가지고 나귀 새끼를 타고 또 많은 길을 지나서 고향으로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절 때 옛날에는 다 고향에 걸어서 내려갔잖아요. 기차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자가용이 없잖아요. 다 걸어서 고향으로 다 내려갔지요. 그런데 고향으로 내려가게 돼야 되는데 요셉과 마리아가 만삭이 되어서 고향에 내려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이사 아구스도의 영을 내려서 로마 황제가 영을 내려서 온 천하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고향에 내려가서 호적을 하라. 행정명령이 내려온 거예요. 그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가잖아요. 끌려가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가서 호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의 그 탄생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배우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손이 로마 황제의 그 명령까지도 다 사용하신다. 그래서 말씀을 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만삭된 몸으로 마리아가 고향 땅 다윗의 동네로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향에 갔는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왔어요. 고향 땅에. 도시에 갔던 사람들이 다 고향으로 내려오니까 쉴 곳이 없는 거예요. 집이 없는 거예요. 거기 영원에 빈 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밤에 도착을 하였는데 막 회상이 임박한 거예요. 그래서 여관집 주인에게 두드려가지고 문을 열어서 내 아내가 지금 아이를 낳게 되니까 방을 하나 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여관집 주인이 자기가 잘 방은 있어도 이 해산할 여인을 위하여서 또 예수님을 위하여서 내어줄 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여인을 보면서 그 요셉이 그 간청하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내 방에 여기서 해산을 하십시오. 나는 마구간을 가겠습니다. 그랬으면 이 여관집 주인이 엄청나게 하나님께 큰 상을 받겠지요. 그런데 이 여관집 주인이 방이 없으니까 저 마구간이 지금 있는데 거기다 집을 깔아줄 테니까 거기서 해산을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가장 높으신 분이십니다. 높고도 높으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시는데 아무도 그분을 대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태어나는데 방을 내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여관에는 푸석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먼 객지에서 온 사람들이 있겠고 친척들이 있겠고 다 있는데 자기들도 피곤하니까 자기들도 쉬고 싶으니까 자기 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내어줄 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할 수가 없어서 마구간에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낮아지심이죠. 겸손이죠.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는 것이죠. 환경을 다 받아들이는 것이죠.
겸손한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이 마구간으로 가서 아이를 낳아서 강보에 싸가지고 누일 곳이 없으니까 말 구유에 말이 먹는 그 구유가 있잖아요. 밥통 거기에 지푸라기를 깔고 거기다 아이를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서 태어났어요. 이 세상에 다스리는 왕들은 다 왕궁에서 태어나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에 좀 돈 있는 사람들은 다 좋은 집에서 다 태어나잖아요. 여러분, 저도 집에서 태어났어요. 우리 아들은 병원에서 태어났고, 그 좋은 환경에서 좋은 그 의료 혜택을 받으면서 다 태어났는데, 예수님은 그 냄새나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서 말 구유에 누이시게 되었는데, 이 아이가 울지도 않아요. 웃어요. 기뻐합니다. 그 모든 환경을 기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었는데 겸손하여서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가 된 거예요. 종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대속제물로 돌아가시는 것이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모든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대속으로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로 오게 하셨어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보다도 더 낮아진 사람이 없어요. 그분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그 슬픔과 고통과 가난과 배고픔과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시기 위해서 내가 너보다 더 낮아졌다. 내가 너보다 더 비천하게 태어났다. 그렇지만 나는 너를 위하여서, 너의 죄를 위하여서 그것을 담당하고 너를 구원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태어난 그날 밤에 모든 사람들이 다 자는 그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낮에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밤에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날 그 밤에 목자들은 들에서 양을 키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들은 양을 지키잖아요. 그런데 이 목자들이 이 베들레헴에서 양을 지키는데 이들은 밤에 그 추위와 이런 모든 어려운 것들을 다 참고 또 그 졸음을 참고 양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군과 천사들이 그 목동들을 찾았어요. 목자들을 찾았어요. 처음으로 그 소식을 들은 사람이 누구냐면은 목동들입니다. 목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목자들은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어요. 또 경건한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사기에 보게 되면은 레갑 족속들이 있습니다.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신을 섬길 때 레갑 족속들은 우리는 바알신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기자. 우리는 양을 치면서 양으로 아벨처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살자. 그래서 농사를 짓지 않냐고 양을 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레갑 족속들이에요. 근데 그 족속들이 어디에 살았냐면은 베들레헴에서 살았어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양을 잘 키웠냐면은 베들레헴에 있는 양들은 흠이 없어요. 상한 것이 없어요. 깨끗합니다.
왜요?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양을 키운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베들레헴의 양이라고 한다면 그냥 통과, 하나님께 드릴 흠없고 점없고 깨끗한 양이다, 하나님께 드릴 양이다, 상품 가치로 그냥 통과하는 거예요. 그 레갑 족속들이 밤에 양을 치면서 경건하게 오실 그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구원하실 것이다,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분이 오시면 이 절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날 소망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그 주님을 기다리고 있을 때 천군과 천사들이 그 목자들을 찾아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의 천사들이 왔잖아요. 주의 천사들이 얼마나 많이 왔냐면은 천군과 천사들이잖아요. 천사들이 엄청나게 많이 온 거예요. 와서 거기서 찬양을 부르게 되는데,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는 그 찬양을 불렀어요. 천사들이 천군들과 함께 막 찬양을 확 부를 때 위에서 그 별빛이 막 빛이 쫙 비쳐가지고 그 주위가 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천사들이 나타났으니까 그 어두운 밤에 얼마나 환하겠어요. 그래서 목동들이 그것을 보고 놀라서 다 그냥 나자빠진 거예요. 그때 천사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하면서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다.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들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구세주가 이 세상에 오셨으니까 너희는 빨리 가서 그 아이에게 경배하라. 가서 보고 엎드려 절하라.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보니까 강보에 아이가 강보가 쌓여가지고 구유에 누워 있는데 그 아이가 울지 않고 웃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귀여운 그 아기 예수가 강보에 쌓여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표적이야.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그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를 앞으로 구원하실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메시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상황을 보고 또 그 소식을 듣고 이 목자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마국간으로 가는데 별빛이 쫙 인도해가지고 마국간에 쫙 비치니까 그곳에 가서 목자들이 가서 그 아이를 보게 된 것입니다. 보니까 목자들이 빨리 갔다 오랬어요.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요셉과 마리아에게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모든 것을 다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천군 천사의 찬양을 다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께서 택한 목동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에게 아주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셨잖아요. 천군 천사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소식을 전해주었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그곳에 가서 아이를 보고 크게 기뻐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목동들은 가장 낮고 천한 직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하면서도 그들은 절망하지 않았어요. 왜요?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비록 가진 것은 없고 배운 것은 없지만 주님이 오시면은
주님이 나를 그의 백성으로 구속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이 오셔서 강고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있는 그것을 보고 이들이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아,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한 아이로 우리에게 오셨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은 기쁜 소식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쁜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오신 이 소식은 목동들에게만 기쁜 것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를 구원하신 모든 교회의 성도들에게는 큰 기쁨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목동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들이 밤에 잠을 안 자고 깨어 있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이 목동들은 양을 치면서 돌아다니잖아요. 돌아다니면서 이 목동들이 그 소식을 전한 거예요. 목동들은 한 곳에만 있지 않잖아요. 이 동네 갔다가 또 저 동네 갔다가 또 먼 곳에 가서 또 전하고 이동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목동들이 이 그리스도의 소식을, 탄생 소식을 돌아다니면서 막 얘기할 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듣고 기이 여기다. 또 어떤 사람들은 믿는다.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아주 크고 기쁜 소식이지만은 그 중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이것이 구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온 이방인들에게 또 남녀노소 빈부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의 소식이 전하시지만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큰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왜 기쁩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에서 율법을 지키면 구원 받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율법을 다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생겼잖아요. 얼마나 그 율법의 종이 되었습니까? 노예가 되었습니까? 그래도 구원받지를 못하게 생겼으니까 아리마대 요셉, 그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있잖아요. 네? 니고데모가 있잖아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나는 율법을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 근데 거듭나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화목제물로 다 드리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내 죄를 위하여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비밀이죠. 구원의 비밀이죠. 이 기쁜 소식, 너희가 율법을 지키지 않았어도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것이 기쁜 소식이죠. 그 일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이 기쁜 거죠. 즐거운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성탄절에 감사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해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통해서 해주셨으니까 감사한 거죠. 두 번째는 성탄절은
기쁨의 소식을 나눠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쁜 소식을 우리가 지금 받았잖아요. 이것을 전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절을 통해서 모든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소식을 누구든지 와서 좀 들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성탄절도 참 많이 축소하였어요. 코로나 때문에 참 초대할 사람도 초대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우리는 힘들어도 이 소식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잔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쁜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교회에도 크게 기뻐하고 감사하는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기쁜 소식이 이 온 동네에 퍼지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